말씀 같이 보겠습니다. 고린도전서 15장 55절에서부터 58절 말씀 우리 찾으셔서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사망아 너의 승리가 어디 있느냐? 사망아 내가 쏘는 것이 어디 있느냐? 사망이 쏘는 것은 죄요 죄의 권능은 율법이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승리를 주시는 하나님께 감사하니. 그러므로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견실하며 흔들리지 말고 항상 주의 일에 더욱 힘쓰는 자들이 되라. 그래서 헛되지 않음을 알라. 아멘. 우리 같이 한번 인사 나눌까요? 주님의 이름으로 사랑합니다. 사랑합니다. 그 이름이 진리의 말씀이라는 것을 우리가 기억할 때에 우리의 사랑이 더욱더 성경적인 복음적인 그런 사랑으로 우리 안에 뿌리를 내릴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 영광이 되는 죽음. 저지난주부터 해서 주일날 지난주에 이렇게 예배 끝나고 또 이제 말씀 같이 나누고 했는데 학생들, 우리 자녀들은 듣지를 못했는데 오늘 연결해서 세 번째 시간으로 일단은 마치고 나중에 또 이제 다른 성경을 이제 우리가 보다 보면 뭐 로마서나 예를 들어서 뭐 요한계시록을 할 때 되면 다시 성도의 거룩한 죽음에 대해서 또 만나게 돼요. 또 그때 더 자세하게 우리가 알 수가 있고요. 근데 그때는 그때고 모르잖아요. 그날이 올지 안 올지. 그죠? 그러니까 오늘 주시는 이 시간을 우리가 소중히 여기고 그 은혜를 놓치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이 다나토스의 그 죽음이 하나님께 영광이 되는 것이라는 요 근거는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신다고요를 이제 이렇게 요 전에 또 이제 나누면서 그 요한복음 마지막 장에 그 부활하신 주님께서 만나 주신 이제 베드로 그 대화 속에서 우리가 이제 발견하게 된 진리죠. 그러니까 하나님께 영광이 되는 것, 그것이 베드로의 어떠한 죽음이다 라는 것을 우리가 이제 보게 되었고, 그것들을 이제 우리가 좀 성경을 찾아가면서 그 죽음이 어떻게 우리에게 설명되어지고 있는 것인지 그것들을 우리가 지금 나누고 있는 거죠. 근데 이제 그 하나님께 영광이 되는 죽음, 그거는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그리고 베드로를 만난 후에야 발견되어진 그런 그 죽음이 아니고요. 사실은 창세기 첫 장부터 구약 성경 내내 뭐 나중에 이제 요한계시록까지도 이제 이어지지만 이게 계속해서 우리에게 이제 예언적으로 그리고 또 완성된 하나님의 계획으로서 성경이 우리에게 주시는 그 메시지는 구원이잖아요. 그죠? 그 길이 어떻게 열리는 것인지 이런 것들이 이제 설명해주고 있잖아요. 근데 그게 창세기 첫 장부터 계속해서 우리에게 사실은 소개되어주고 있었던 거거든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창조만 보더라도 그래요. 우리가 창조라고 그러잖아요. 창세기 1장 1절에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라고 했을 때 이 창조라는 그 말이 가지고 있는 의미 자체가 하나님께서 온 세상을 이제 말씀으로 이렇게 create 하셨다는 거 아니에요. 그죠? 근데 그거부터가 이제 은혜란 말이에요. 그게요. 그렇게 지으신 것 자체가. 그러니까 그런 그 천지의 만들어짐, 그러니까 우리가 눈으로 볼 수 있는 이런 모든 것들이 이 주어진 그 자체가 어떤 그 자격이 있어서 주어진 어떤 그런 것들이 아니니까 그 자체가 은혜라고요. 그러니까 창조가 은혜라고요. 그러니까 그죠? 창조 자체가.
그러니까 그러면 그 하나님의 창조가 그렇게 은혜로 나타나기 위해서 반드시 있어야 되는 조건이 뭐죠? 그러니까 필연적으로 영어로 뭐죠? 반드시 necessity, 반드시 있어야 되는 거. 그러니까 하나님의 창조가 은혜로 드러나기 위해서 반드시 있어야 되는 조건이 뭐예요? 네? 아니, 너무 어렵게 생각하지 마시고요. 그렇죠. 아무것도 없어야 되잖아요. 그 창조가 은혜로 주어지려면, 그러니까 뭐 한 가지라도 있으면 창조가 아니니까. 그러니까 이어져서 나오는 거기 때문에. 그러니까 창조라는 단어 자체가 의미하는 것이 그 이전에는 아무것도 없었음이라는 환경을 프리미스 하는 거잖아요. 전제로 하는 거잖아요, 그게요. 그렇게 하나님의 창조의 은혜를 받으려면, 그러니까 하나님의 그 지으심의 은혜를 누리려면 그 깨끗한, 그 완전한 없음이 전제되어야 했던 것처럼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그렇게 다시 지음을 받으려면, 그러니까 우리가 새롭게 되었다 그러잖아요.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이렇게 됐다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그 창조잖아요, 그게요. 그 창조. 그러니까 그게 영생이고, 그게 영원한 생명이고, 그게 구원이라는 말이에요. 그죠? 그러니까 이게 되려면, 그 창조의 은혜를 우리가 받으려면, 그러면 뭐가 이루어져야 되는 거예요? 나의 그 완전한 없음이 전제돼야 되잖아요. 그죠? 그걸 설명하고 계셨던 거예요. 그러니까 창조 때부터도. 그러니까 뭐 세상이 이렇게 지어진 거야. 그런 얘기를 하시려고 하는 게 아니라, 아니, 그게 지어진 게 나하고 상관이 없으면 그 말씀은 내게 아니라 그랬잖아요. 창세기 1장의 창조의 과정들이 이렇게 쭉 나오는데, 그게 시작되기 전의 상태를 창세기 1장 2절에 보면 이렇게 나오죠. 땅이 혼돈하고 공허하며 흑암이 깊음 위에 있고,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 땅, 혼돈, 공허, 흑암, 깊음, 이게 각각 다른 명사들이거든요. 뭐 아실 필요는 없는데 이제 굳이 좀 알려드리면 에레츠, 토후, 보후, 호셰크, 태훔 이런 뜻인데요. 땅, 물이 없는 거기, 그런 뜻이에요. 하늘의 반대. 하늘은 물이 있는 거기니까 샤마임. 그러니까 땅은 물이 없는 거기. 토후, 이건 광야거든요. 보후, 공허, 헛됨. 우리 헤벨 했을 때 그거. 호셰크, 이거는 그러니까 흑암, 이거는 어둠. 그러니까 에베소서 2장에 나오는 너희가 죄와 허물로 죽었다 했을 때 그 허물, 그 껍데기, 그거거든요. 그러니까 그 어둠, 그리고 깊음이라고 할 때 이 단어는 하나님께서 물로 세상을 심판하셨을 때에 그 온 세상이 홍수로 범람했을 때의 그 단어 있잖아요. 홍수, 태훔이라는 그 단어가 그거예요. 심판, 바다, 하나님의 멸망, 이걸 얘기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 땅, 혼돈, 공허, 흑암, 깊음, 이 뜻은요, 전부 다 구약 전체에서 생명 없음을 드러내는 대표적인 단어들이에요. 그 단어를 창조가 시작되기 전에 이걸 갖다가 하나님께서 공표하신 거라고요, 지금 그런 상태다. 그러니까 이게 뭐냐 하면 진짜 중요한 그 내용, 그 알맹이는 지금 없고 껍데기만 남은 비어있는 상태다라는 것 갖다가 지금 천지창조를 통하여서 지금 보여주고 계시는 거예요. 그거를 이해하라고, 너희들의 상태가 어떠했는지. 그러니까 이 완전한 죽음을 이 창조 때부터, 이 천지창조의 그 첫 대목부터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그려내고 계신 거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서 드러난 그 죽음, 그 땅, 혼돈, 공허, 흑암, 깊음, 이런 거는 생명 없음으로 드러난 거기 때문에, 그러니까 이게 좋은 거겠어요? 나쁜 거겠어요? 지난주에 또 헷갈리고 좀 자꾸 헷갈리시죠, 이게요. 그러니까 이게 하나님 앞에 드러나 버리잖아요? 그러면 죽은 게 맞다. 그러면 거기서부터 하나님께서 뭘 하시기 시작하겠어요? 창조를 하실 거 아니에요, 그러면. 없으니까, 이제. 그러니까 하나님은 오히려 그렇게 완전한 없음의 상태를 통해서 그 다음에 뭐예요? 하나님의 뭐가 수면 위에 네, 하나님의 신이, 그리고
지금 번역된 요새 개정개혁 그 성경을 보면, 개혁 개정을 보면 하나님의 영은 그랬죠. 영은 말이라고 우리 배웠잖아요. 요한복음에서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그 말씀이 수면, 그 수면, 이게 물과 어떤 그 물이 드러나 올라온 어떤 그런 면을 이야기하는 거거든요. 물은 뭐겠어요? 물이 있는 거기라고 했을 때 그게 하늘이고, 그게 진리로 완성된 성전이라고 말씀드렸잖아요. 그러니까 물은 진리죠. 그 진리가, 그러니까 알맹이가 없는 그 텅 비어있는 상태의 그것들을 지금 수면 위에, 그러니까 뭐 성령이 뭐 이렇게 수면 위를 뭐 이렇게 뭐 새가 날듯이 수면 위를 쫙 활강하면서 그렇게 우리는 뭐 이런 상상을 하게 되잖아요. 그 수면을, 그런 수면이겠어요? 그 수면이? 뭐 물이, 아직 뭐 하나님께서 물이 있으라 말도 안 했는데 그 수면이겠냐고요, 이게. 그죠? 그러니까 그런 의미로서 이제 그 물이, 그 진리가 이제 드러나는 거예요, 이제요. 그래서 운행할 수 있다 그러시잖아요. 하나님의 영은 수면 위에 운행하시니라 라고 할 때 운행하다라는 이 단어가 뭐 하나님께서 이렇게 운전하고 계시다라는 어떤 그런 이렇게 드라이브를 지금 잘 이렇게 수면 위에서 나이스하게 지금 그 플라이하고 계신다는 그런 의미가 아니라, 운행이라는 말이 독수리가 자기 그 낳은 알을 품고 있는 상태를 의미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진리가 그 텅 비어 있는 그 안에서 뭐 하는 거예요? 생명을 낳고 있는 그런 모습을 2장에서 그냥 바로 보여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걸 다시 설명을 드리면, 하나님의 영은 수면 위에 운행하시니라라는 그 말은, 그러니까 그 능력의 말씀이 진리로 드러나서 그러면 생명이 나아진다 라는 복음을 그냥 아예 그냥 첫머리부터 막 이렇게 선포하고 계시는 거라고요. 그러니까 이거를 문자로 받을래 아니면은 내용으로 받을래 또 그러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창세기 1장부터 그 죽음, 그 깨끗한 그 완전한 죽음, 그리고 거기에서부터 시작하시는 하나님의 그 생명의 사역,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까지 2주 동안 나누었었던 하나님께서 영광을 받으시는 그 다나토스와 그 영광, 그 이야기를 창세기 1장 2절에서 그냥 한 절로 요약해가지고 그냥 정리를 끝내신 거라고요, 사실은. 그걸 가르쳐 주시고 싶었던 거예요, 우리에게. 주시는 이 세상과 말씀을 통해서 이게 뭔지 아니? 내가 왜 이걸 만드는지 알아? 그러면서. 그러니까 제일 먼저 뭐가 있어야 되는 거예요? 제일 먼저 빛. 빛은 뭐예요? 빛이 말씀이었잖아요, 요한복음에요. 네, 그 말씀이 육신이 되어, 말씀 육신이 되어진 그것을 뭐라 그래요? 크리스토스 그랬잖아요. 그리스도.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내가 그거 할 거야, 그 생명 낳을 거야, 그래 놓고서 제일 먼저 필요한 그리스도 여기 있어, 그렇게 던져 놓으시는 거예요. 그걸 빛을 그냥 라이트로만 생각하면 거기서 무슨 은혜를 우리가 발견할 수가 있겠어요. 요한복음에서 정확하게 얘기해 주잖아요.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그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그 말씀이 하나님이다. 그러면서 다시 창세기가 뭔지 우리에게 알려주잖아요. 그 비밀을 우리가 볼 수 있어야죠. 그러니까 오늘 본문은 어떻게 보면 우리가 복잡해 보일 수 있는 그 죽음과 생명, 하나님께서 영광으로 받으시는 그 다나토스의 그 비밀을 오늘 말씀이 아주 단정적으로 이렇게 카테고리컬리하게 아주 그냥 한마디로 딱 잘라서 그냥 한 줄로 우리에게 설명을 끝내주고 있어요. 먼저 55절을 볼게요. 사망아 너희의 승리가 어디 있느냐? 사망아 내가 쏘는 것이 어디 있느냐? 그러니까 사망아 너의 승리가 어디 있느냐? 요건 잘 모르겠고, 하여튼 사망은 내가 쏘는 것이 어디 있느냐. 그러니까 요거 사망이 우리한테 쏘면 우리가 뭘 당하니까? 사망을 당하니까 사망을 우리가 이렇게 쏘면 이렇게 피해야 되는 어떤 그런 느낌이 들지 않으세요? 안 드세요? 하여튼 저는 옛날에 그랬어요. 사망이 이제 막 쏘는 거예요, 막. 사망이 어떤 막 화살을 갖다 우리한테 쏘면, 그러면 이제 우리가 은혜로 요거를 싹싹 피하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매트릭스. 그런가 하면 어떤 사람은 그게 뭔지 모르고 그냥 맞아서 죽어버리네? 그 마귀의 이 사망의 어떤 그 화살에? 이런 걸로 이렇게 이해가 될 수 있는데, 그러니까 이 문장을
그렇게 오해하지 않기 위해서는 그 두 번째에 나오는 사망아 내가 쏘는 것이 어디 있느냐라고 할 때 이 쏘는 것으로 번역된 단어를 우리가 알 필요가 있거든요. 헬라어 이 성경을 보면 켄트론이라고 이렇게 나와 있어요. 이 켄트론이라는 단어를 헬라어 사전을 찾으면 거기에는 우리말로 바늘, 가시, 뾰족한 막대기라고 되어 있고 하나님의 자극이라고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이게 쏘는 건 누가 쏘는 거예요 지금? 하나님이 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 마귀가 쏜다든지 그러니까 그러는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이걸 쏘시는 어떤 그런 이유가 있다는 거죠. 근데 이게 뾰족한 막대기라고 이렇게 설명이 되어 있네요. 그러니까 이게 뭐냐 하면 우리나라는 보통 이제 그 옛날에 우리가 잘 모르지만 그 드라마 같은 데 보면 서당에서 가르치다가 애들이 잘 말 안 듣고 공부 안 해오고 이제 그러면은 막대기로 이제 종아리를 때린다든지 이러잖아요. 그리고 옛날 우리 학교 다닐 때만 해도 이제 지금이 안 그러지만은 학교 다닐 때 이제 선생님 말 안 들으면은 공부 잘 안 하고 그러면은 막대기로 손바닥 같은 데 이렇게 때리잖아요. 근데 유대 그 문화는 이스라엘 사람들이 그 막대기를 뾰족하게 끝을 갈아가지고 이렇게 여기 나온 바늘 그 가시처럼 뾰족하게 이렇게 만들어가지고 공부를 안 하고 말씀을 잘 이렇게 암기 안 해오면 그냥 이걸로 이렇게 쿡쿡 찔렀어요. 어떻게 보면 되게 되게 자존심 상할 수 있는, 그러니까 팔이나 어깨 같은 데를 이렇게 찔렀어요. 공부 안 해왔다고. 그러니까 그 가르치기 위해서. 네가 뭘 잘못했는지 아니? 네가 지금 해야 되는 게 뭔지 알아? 그걸 하기 위해서. 그게 켄트론이에요. 그 대표적인 예가 시편 23편이죠. 그러니까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안위하시나이다. 그럴 때 그게 그 지팡이와 막대기라는 것은 물론 우리를 지켜주면서 그 목자가 들고 있는 그래가지고 이리떼가 이렇게 오면 그걸로 이제 때리고 하는 그런 것도 있지만 양들이 말을 안 들을 때 지팡이는 그걸 가지고 이리떼도 지키고 이제 들짐승도 막지만 그 막대기 가지고는 걔네들을 쿡쿡 찌르는 거예요. 거기로 가면 안 된다고 이제 그거를. 그래서 자극을 줘서 그러니까 스티뮬레이트 해가지고 자극을 줘서 진리를 깨닫게 하는 겁니다. 그게 켄트론이. 쏘는 거예요, 그걸. 그리고 사망이 나오죠. 이 사망은 물론 지금까지 우리가 지금 세 번째 계속 다루고 있는 바로 그 사망. 좋은 사망. 그러니까 진리의 완성으로서의 그 사망. 그러니까 하나님께 영광이 되는 죽음. 그 좋은 죽음. 그 다나토스를 여기서 쓰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뒷문장을 다시 해석하면요. 요 사망아 내가 쏘는 것이 어디 있느냐를 다시 해석을 하면 하나님이 그 죽음으로 뭘 가르치시니? 그거예요. 하나님이 그 다나토스를 통하여서 뭘 알게 하시니? 그런 의미라고요. 뭘 가르쳐요? 그 뒤에 나오잖아요. 네? 사망이 쏘는 것은 거기 읽었잖아요. 아까. 죄예요. 죄예요. 지난주에도 했잖아요. 로마서 7장 13절에서 그게 뭐예요? 사망으로 몰고 가시는 그 목적지가 그러니까 죽여버리고 끝내지 않으시고 그렇게 이끌고 가시는 이유가 있었잖아요. 그게 뭐였죠? 죄가 죄로 드러나기 위하여. 그리고 또 하나는 휘페르볼레 하마르톨로스. 그러니까 다른 차원의 다르게 보이는 죄인이라는 그런 의미였잖아요. 요한 1서로 우리가 돌아가서 그게 뭔지 같이 살펴봤어도. 그러니까 빚된 죄. 그러니까 다른 말로 하면 거룩한 죄. 그런 죄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똑같은 죄인데 죄는 하나인데요. 죄는 하나인데 그게 누군가에게는 정말 더러운 죄가 되는 거고 누군가에게는 그 죄가 거룩한 죄가 되는 거예요. 왜? 그 죄를 통하여서 내가 뭘 아는 거예요? 죽음을 알았으니까. 그러니까 내가 이게 죽음이구나. 그거를 죄를 통해서 알았기 때문에 이제 더 이상 그 죄는 나를 죽게 만들고 나에게 어떻게 된 거예요? 남아있지 않게 된 거잖아요. 그래서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들은 어떻게 한다고요? 범죄치 않는다 그랬잖아요. 악한 자가 건들 수가 없어. 그 악한 자, 그 거짓된 말, 그게 이제는 더 이상 만지지를 못해. 그 이유가 뭐예요? 진리로 완전히 그냥
인도함을 받아버렸기 때문에. 그러니까 이제 나는 내가 남아있질 않은데 누구한테 죄를 묻냐고요. 그게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용서예요. 다른 사람을 용서하라고 할 때의 그 용서도 그걸 통하여서 이루어질 수 있는 그 용서여야 하는 거고, 뭐 잘못한 거 한 가지 그거 물론 그거 용서죠. 근데 성경에서 이야기하는 그 용서하고는 그 다른 용서예요. 그리고 죄인도 이제는 거룩한 죄인이 된 거죠. 더 이상 사실은 죄인이 아닌 거죠. 그 죄인으로 어떻게? 그 죄인으로 죽어버렸잖아요. 어디서? 그 언약의 기둥에서. 그래서 언약이 돼버렸잖아요. 그래서 주님께서 다 이루었다. 테텔레스타이. 다 끝났어 이제. 완성이야. 그러셨잖아요. 근데 자기는 죽으셨잖아요. 분명히. 뭐로? 죄인의 쾌수로 주님께서 유대인의 왕이 되어 율법이 되어. 그러니까 우리에게는 더 이상 내가 그 그리스도와 함께 그 십자가에 같이 못 박혔다는 그 진리가 뭔지 내가 마음으로 깨닫기 시작하면, 그 진리가 뭔지 정말 알아먹기 시작하면, 그러면 더 이상 내가 그 율법 가운데 종로로 탈 필요가 없다는 그런 결론이 나올 수밖에 없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은 그 죽음을 가지고 진짜 죄가 뭔지 그걸 어떻게 해요? 캔트론 쿡쿡 찔르시는 거예요. 가르쳐 주시려고. 그래서 주님이 뭐라 그러셨어요? 요한복음 그 말씀을 보면 요한복음 16장 8절에 주님께서 이제 사람들이 막 그 오병이어 이후에 주님을 막 찾아다니죠. 그러니까 주님께서 일부러 막 피하시죠. 그러다가 사람들이 가버나움까지 막 이렇게 주님께서 오신 거를 갖다 이제 발견하고 와가지고, 선생님 언제 여기 오셨습니까? 이제 막 그러니까 주님께서 니네들이 나를 찾는 이유는 표적을 봐서 그런 게 아니라, 그러니까 그 일이 뭘 의미하는지 그걸 알았기 때문에 나한테 온 게 아니라, 그러니까 그 오병이어 그 사건을 통하여서 그 안에 담고 있는 내용을 본 게 아니라, 니네는 껍데기만 보지, 뭐 먹고 배불렀으니까 니네 나 또 찾는 거 아니야. 그러니까 주님께서 뭐라 그러셔요? 뭘 위하여 일하지 말고 썩는 양식 위해서 일하지 말고 썩지 않는 양식 위해서 일해. 그러니까는 사람들이 또 그러죠. 그러면 하나님의 일이 뭡니까?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주님께서 뭐라 그러셔요? 네? 하나님께서 보내신 자를 믿는 것이 하나님의 일이다. 그 이야기를 하시면서 그 이야기에 이제 이어지는 내용들이 사실은 나오는 건데, 요한복음 16장에 보면 이런 말씀이 나오죠. 이제 그는 가고, 그렇게 너희들에게 많은 이적을 보여주셨던 그는 이제 가고, 그리고 그가 온다. 지금 이야기를 지금 하시는데, 그러니까 그가 와서, 요거는 요한복음 16장 7절에서 이야기하고 있는 내가 가고 이제 보혜사가 온다라고 할 때의 또 다른 나라는 것을 우리가 여러 번 다뤘잖아요. 그러니까 그가 와서라는 이야기는 내가 죽고 오는 나를 의미하는 거잖아요. 그죠? 왜냐하면 주님께서 그 기둥에 달려 죽으셔야 뭐가 오니까? 뭐로 오니까? 그리스도로 오니까. 지금은 역사상의 눈으로 확인할 수 있는 두 번째 성전인 마라는 성전으로 오신 예수고, 그 성전을 돌 위에 돌 하나도 남지 않고 깨뜨려 버리시겠다 그러니까. 그리고 나서 세 번째 성전으로 내가 서리라 그러신 거란 말이에요, 주님께서. 그러면 그 그리스도가 진짜 성전이라는 것을 알려주시고, 내가 너희에게 들어가면 그러면 너희가 다 뭐가 되는 거예요? 너희가 다 성전이 되어버리는 거 아니에요. 그걸 설명하셨잖아요, 주님께서. 그 보혜사를 통하여서. 그러니까 그가 와서라는 요 한마디는 뭐냐 하면 예수님의 죽음을 의미하는 거죠. 그러니까 그 보혜사가 오려면 반드시 있어야 되는 게 뭐냐 하면 예수의 다나토스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하라고 하신 대로, 하나님이 계획하신 그 구원의 그 섭리대로 그렇게 거기에 달려 죽으셔야만 하는 거니까. 그래야 그리스도로 진리의 영으로 오실 수가 있는 거니까. 그죠? 그러니까 그가 와서라는 이야기는 다나토스를 의미하는 거죠. 다나토스가 이루어지면, 그러면 뭐에 대하여?
죄에 대하여 바로 나오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사망아 네가 쏘는 게 뭐야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요 사망을 가지고 가르쳐 주시는 게 뭐야 그래 놓고서 그 사망이 쏘는 것은 뭐요? 죄요. 그런데 주님께서 지금 먼저 말씀하시잖아요. 이걸요. 그러니까 이거를 그 뜻을 알았으면 주님이 복음서에서 이 말씀하신 거를 알았겠죠. 근데 한 사람도 이걸 갖다가 알아듣지 못한 거예요. 왜? 아직 그리스도로 오지 않았기 때문에. 진리의 영이 와야, 그래야 그가 와서 이제 하는 거예요. 이제 작업이. 그전에는 아무도 못 알아들어요. 와서 뭐에 대하여? 죄에 대하여. 그러니까 정말 죄가 뭔지, 그 사망이 쏘는 거, 사망이 컨트롤하는 거, 사망이 가르쳐 주는 거, 사망을 통해서 자극을 주셔서 죄를, 진짜 죄가 뭔지 알려주시는 그거. 하나님이 죽음으로 가르쳐 주시는 거, 그게 뭔지 알면, 그러면 죄가 뭔지 알면, 그러면 뭘 알 수 있어요, 이제? 의가 뭔지 알 수 있죠, 이제요. 그러니까 죄가 뭔지 불분명하니까 자기 멋대로 이게 의로운 거지 라고 하면서 예수님 오셨을 때 그들이 그렇게 살았잖아요. 아니, 그들이 멀쩡히 제사 잘 드렸잖아요. 바리새인들, 율법학자, 서기관들이 열심히 하나님 섬겼잖아요. 근데 그렇게 열심히 섬기는 그들에게 예수가 그리스도로 오니까 그들이 다 뭐 하는 자가 되는 거예요? 불법을 행하는 자들이 돼버렸잖아요. 열심히 예배 드리는데, 말씀 듣는데 그렇게 되는 거라니까요. 그러니까 그리스도로 오지 않으면, 그러니까 그리스도가 되지 않으면 우리는 엉뚱한 의를 붙잡고 그거 가지고 구원받을 수 있다고 열심을 내는 거예요. 그 엉뚱한 그걸로 자기 공로로 이제 생각을 해서 이 정도면 착한 거지. 거기에 다 미혹당하는 거잖아요. 오늘 집사님들하고 만나가지고 그 얘기 잠깐 했는데 저는 못 봤어요. 근데 거지 목사 요새 한국에 그런 내용이 나왔다 그러는데, 그러니까 그 사람 탓할 것도 못 돼요. 그러니까 그런 게 의로움인 줄 알고, 그게 선한 일인 줄 알고, 그게 봉사인 줄 알고, 진리를 알지 못하는 자들이 진리로 먼저 인도함을 받지 않고 그걸 통하여서 나의 선함이 드러나는 거겠지, 혹 그걸 갖다가 사람들 앞에 이렇게 나타내려고 하진 않았었다 하더라도 그런 선한 일들을 하고 돌아오는 그 마음들이 어때요? 아니, 돌아오면서 내가 왜 이랬지? 내가 왜 이렇게 악한 일을 하고 살지? 한 사람이라도 그랬겠냐고요. 그 사람들이 갔다 오면서 더 미안한 마음, 좀 더 내가 하루 더 갈까 이제? 얼마 더 낼까? 이런 마음을 갖게 되잖아요. 오히려 갔다 오면서 미안해하고 그 마음 가운데에는 그래, 바로 이거야. 이 뿌듯함. 자기 스스로 위로를 삼잖아요. 그게 자기 의가 돼. 그러니까 이게 하나님 저 잘했죠? 라고 하지 않더라도요, 그걸 통해서 자기가 만족을 얻는단 말이에요. 난 정말 살아있다. 보람을 느끼네, 내가. 예수 믿는 맛이 나는데 이걸 하나님께서 대적이라 그러는 거라니까요, 그걸요. 그러니까 그 선한 일을 통하여서 나는 정말 아무것도 공로 없습니다. 이거 무익한 거 아는데도 불구하고 내가 받은 그 사랑이 너무나도 놀라워서 이 사랑을 내가 참지 못하고 이렇게 합니다. 그런 쪽으로 나아가는 게 아니라 그걸 통하여 그렇게 하고 나면 정말 그 은혜를 알고 그 선한 일을 하면, 그러면 그것을 통하여서 그 선한 일이 선한 일로만 나타나줘야 되는 것이 아니라 사실은 그 나눔을 통하여 뭐가 나누어져야 된다는 걸 알고 하겠어요. 그 사람들은 진리가 나누어져야 된다는 걸 알고 하겠죠. 목표가 거기 있겠죠. 그게 안 이루어지면 마음 가운데 갈급함이 있을 거 아니에요. 저 영혼이 지금 라면 한 박스 받은 게 문제가 아니라, 저 영혼이 나에게 지금 허가 한 번 당한 거, 그 기쁨이 지금 문제가 아니라, 진짜 저 영혼이 받아야 되는 그 사랑은, 그 선함은, 그 봉사는 그게 아니야 라고 내가 알면서 답답해하면서 그 영혼을 위하여 기도할 거 아니에요. 이 생명에게 정말 필요한 거 그거 주세요라고. 그게 진짜 중보잖아요. 근데 엉뚱한 걸 가지고 자기 의를 삼고 있다니까요, 그걸. 그러니까 다 당에 걸려 넘어지는 거예요, 거기에. 그렇게 되면, 그러면 이제 우리가 죄가 뭔지 의가 뭔지 그 진리에 의해서 이제 알게 된단 말이에요. 그럼 죄가 뭔지 의가 뭔지 알았으면 그 죄와 의에 속한 죄인이 누구며 의인이 누군지 딱 나오죠.
딱 나올 거 아니에요. 그게 뭐예요? 죄인과 의인으로 이렇게 분별되는 거. 심판이죠. 그러니까 그가 와서 죄에 대하여, 의에 대하여, 심판에 대하여 그 세상을, 이 땅을, 아까 그 땅이 혼돈하고 그 땅, 물 없는 거기, 그게 신약에서는 호코스모스로 나온단 말이에요. 그 땅을 어떻게 해요? 책망하리라. 니네 그거 아니야, 그거. 왜 엉뚱한 거 붙잡고 그걸 죄라 그래? 왜 엉뚱한 걸 붙잡고 그거 갖다가 의라고 생각해? 그거를 가르쳐 주시는 거예요. 그 성령이 오면. 근데 그 성령이 안 오면, 그러면 죄가 뭔지. 그러니까 요게 죄겠지? 그리고 그걸 안 하면서 죄를 짓는 거죠, 하나님 앞에. 그게 간음이란 말이에요. 그게 살인이란 말이에요, 그게요. 거짓 증거. 하나님을 거짓말하는 자로 만드는 그런 것들이에요. 세상 성도들이 다 그래요. 대부분이 그래요. 우리도 돌아서는 순간 또 그걸 붙잡으려고 들어요, 우리도요. 그게 안 되면 섭섭해져요, 마음이. 왠지 좀 무기력하고 신앙생활이 좀 이렇게 재미가 안 나고, 이거 맞나 하는 그런 생각도 들고, 왜? 할 게 없거든요, 뭐. 예? 우리 교회 나오면은 뭐, 잘해야 뭐 밥 한 번 이렇게 해가지고 나눠 먹고 뭐 그것도 뭐, 그죠? 그러니까 뭐, 뭘 해야 될지 뭐, 그죠? 뭐 부담도 별로 없고, 그러니까 왠지 좀 멍한 것 같기도 하고, 그렇게 된단 말이에요. 그런 과정을 거칠 수밖에 없어요. 나 정말 아무것도 아니구나. 뭘 한다 그래서 도대체 이게 무슨 의미가 있겠느냐. 이런 것들을 알게 되어지는 과정들이 분명히 우리에게 나타난단 말이죠. 그래서 그 사망이 우리에게 가르치시려는 건 뭐라고요? 죄예요. 그러니까 그 사망을 당하지 않으면, 그 사망이 나에게 오지 않으면, 그러면 내가 뭘 모르는 거예요? 죄가 뭔지 모른다니까요. 그러니까 이건 같이 일어나는 거예요. 같이. 그 죽음과 죄의 드러남이 같이 일어나는 거예요. 그래서 그리고 그 죄의 권능은 그랬죠. 그러니까 죄가 죄로서 힘을 발휘하는 거, 그 권능, 그 듀나미스라 그랬는데, 그 권능, 그 권세를 발휘하는 거, 뭘 가지고 그 힘을 발휘해요? 뒤에? 율법. 율법은 뭐예요, 여러분? 율법. 설명하실 수 있으셔야 되는데, 이제 이 정도로 여러 번 말씀을 드리셨으면, 율법. 우리 눈에 보이는 대로 그냥 하는 거. 내가 가지고 있는 그 아담 이후로 선악이라는 기준을 이제 갖게 된 이 땅에 있는 모든 아담들이 그 구조 속에서 내리는 선택들. 이건 나쁜 거, 이건 좋은 거, 이거는 해야 되는 거, 이건 하지 말아야 되는 거. 그러니까 이걸 하면 하나님이 기뻐하실 거야. 이걸 안 하면 하나님께서 날 용서하시겠지? 이런 마음들을 가지고 있단 말이에요, 우리가요. 그 모든 것들이 바로 에피투미아, 그러니까 열심히 제사 드리는 그 마음, 그 탐심에서 비롯된 자기의, 이걸 뭐라 그래요? 이걸 율법이라 그래요. 노모스. 그러니까 이걸 다 알고 이제 55절, 56절을 한번 정리해 보시자고요. 사망아, 너의 승리가 어디에 있느냐? 그러니까 네가 뭘 이기는 거야? 사망아, 네가 말하는 승리가 뭐야? 그러면 네가 지금 설명하는 그 뒤에 거가 같은 의미니까. 사망아, 네가 쏘는 것이 어디 있느냐? 그 가리킴이라는 그 자극이란 말과 같은 말이나 마찬가지니까. 그러니까 사망아, 너의 승리가 어디에 있느냐? 그거는 사망아, 네가 말하는 이김이 뭐야? 그 다음에 사망아, 내가 쏘는 것이 어디에 있느냐? 사망아, 네가 가르쳐 주려는 게 뭔데? 그러면 그렇게 질문을 해놓고 또 이제 답을 알았으니까 이 사도가 답을 우리에게 알려주죠. 네가 가르쳐 주려는 것은 뭐였고? 죄였고, 그리고 그 죄는 뭐로 드러나요? 율법으로 드러나는 거네. 이게 지금 어디에 있는 거예요? 고린도전서? 이게 몇 장이에요? 15장이잖아요, 여러분. 고린도전서 11장을 보통 무슨 장이라 그러는 줄 아세요, 여러분? 우리가 이렇게 성찬할 때
늘 읽는 장면 말씀이 거기에 나오거든요. 그래서 성찬장이라고 그리고 그다음에 고린도전서 12장은 여러분들 뭐라고 그러셔요? 거기 하나님께서 주시는 모든 은사들이 나오죠. 그래서 은사장이라고 그러죠. 그럼 요거는 이제 그 다음 건 잘 아실 거예요. 고린도전서 13장은 사랑장 그러시죠. 네, 사랑에 대한. 고린도전서 14장은 그 말 정말 진리가 뭔지 그거에 대한 설명, 반언과 그 예언에 대한 장. 그리고 고린도전서 15장은 뭐예요? 이걸 뭐라고 불러요? 부활장이라고 부르잖아요. 고린도전서 15장을 한번 보셔요, 나중에요. 부활장이라잖아요. 그러니까 진짜 부활이 뭔지 그걸 설명하고 있는 거예요. 이게 말 끝나잖아요, 이제요. 이걸로 지금 고린도전서 15장 얘기가 지금 끝나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생각하는 것처럼 지금은 내가 좀 몸이 어디가 안 좋았는데, 아니면 내가 지금 나이가 70이나 80이 됐는데, 예수님께서 한 33살 정도에 돌아가셨으니까, 내가 다시 주님 앞에서 이제 천국에서 이제 부활하게 되면, 요 상태에서 이제 조금 더 좋아진 나. 그러니까 옛날에는 위장도 안 좋고, 다리도 약간 짧고 그랬는데, 이제는 그것도 이제 다 기럭지가 길어지고, 다 좋은 상태로 이제 완벽해져가지고, 나이도 몇 살? 예수님의 돌아가신 그 나이 33살, 그건 누가 만들어냈는지 모르겠어요, 그런 얘기는. 성경에도 없는데. 그러니까 부활, 변화된 몸, 이런 건 그런 얘기를 하는 게 아니에요. 이런 거 지금 어떻게 하자고요, 이거요. 이건 그냥 그 진리 안에서 그냥 함몰되는 그 순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려고 하는 그 풍성한 것은 이거는 이런 거하고는 이게 모든 것을 설명하는 거니까 눈 두 개, 코 이런 거, 손 있는 거 이런 모든 것들은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진리를 설명하기 위해서 주신 그냥 땅의 것, 비진리인 것 뿐이니까 이걸 보고 이걸 밟고 진리로 가면 되는 거니까요, 우리는. 이걸 붙잡으시려면 안 돼요. 물론 여러분들이 자기 이 생김새가 굉장히 마음에 드셔서 영생도 이대로 그냥 갔으면 좋겠다는 마음이 혹 있으실지 모르겠지만 아니에요, 여러분. 그런 거 아닙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 고린도전서 15장에 이야기하는 그 모든 부활, 아나스타시스, 그러니까 위의 것으로 다시 히스테미, 똑바로 세워지는 그 의미가 뭔지, 그게 사망을 거쳐야만 깨달을 수 있는 진리 속에서 주시는 은혜다라는 걸 여러분들이 좀 느껴지세요, 이제요? 그러면 우리가 부활된 거라니까요. 그러니까 그게 깨달아지지 않으면 그래도 부활이 있겠지. 주님께서 구름을 타고 이렇게 오면서 해가지고 나를 공중으로 들어 올리고 나를, 그러니까 그 엉뚱한 그 부활을 상상을 하게 된다니까요. 그 진리가 뭔지 모르는 사람들은 그런 거하고는 비교할 수도 없는 그런 놀라운 그런 나라입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우리의 상상으로는 감히 추측할 수도 없는 그러한 그 풍성한 생명이에요. 그러니까 그걸 다 알고 나니까 사망이 뭔지, 그게 이기는 게 뭔지, 그게 쏘는 게 뭔지, 그 권능이 뭔지 이걸 다 알고 나니까 57절 어떻게 돼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이게 뭐예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가 뭐 하셨어요? 뭐 보여주셨어요? 다나토스 보여주셨잖아요. 그러니까 한마디로 이야기하면 다시 또 설명하는 거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그 다나토스를 통하여, 그거예요, 이게. 다나토스를 통하여. 말이 되죠. 그 다음에 어떻게 해요? 우리에게 승리를 주시는, 그죠? 아까 사망아, 네가 이기는 게 뭐야?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네가 이긴 게 뭐야? 승리를 주시는 거예요. 그 사망이. 하나님께 뭐가요? 어떻게 한다고요? 네, 감사가 나온대잖아요. 이게 진짜 감사예요. 그러니까 뭐 하나 더 주신 거, 이렇게 하나 좋아진 거, 어떤 상황이 나아진 거, 그러니까 엄밀한 의미에서는요, 그 감사는 하나님과 상관이 없는 감사예요. 그냥 감사하는 마음 갖지 말라는 얘기가 아닙니다, 여러분. 그런 감사한 마음 가지세요. 여러분한테 정신건강에 좋으니까. 근데 그걸 가지고 내가 이런 감사하는 그런 마음을 가지고 있어 라는 일말의 그런 자기 가능성을 하나님과 진리에다가 연결시키지 마시라고요. 그거는 구원과 상관없는 거예요. 그런 감사 아니에요. 우리가 드려져야 되는 그 감사는 반드시 다나토스를 통하지 않으면 그 그리스도의 그 언약의 기둥에서 사라져 버리시는 그 완성으로서의 죽음을 통과하지 않으면 드려질 수 없는 그런 감사예요. 그러니까 아무나 감사가 되겠어요, 여러분? 이 카리스를 썼거든요. 카리스가 뭐였어요?
기쁨이잖아요. 은혜잖아요. 그러니까 진짜 은혜가 뭔지 알게 된다니까요. 진짜 기쁨이 뭔지 알게 돼요. 죽었다가 이렇게 다시 살아났으니 그 기쁨이 어떤 상황이 오더라도 그 기쁨이 이렇게 영향을 받을 수 있겠냐고요. 그러니까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하라 그러는 거예요. 그 사도는. 내가 다시 말한다 니네. 니네 진리를 알았다며. 기뻐하라니까. 상황 가지고 기뻐하는 얘기가 아니에요. 그러니까 뭐가 나오는 거예요? 범사에 그 감사가 나올 수밖에 없는 거죠. 항상 기뻐하는 게 뭐 억지로 뭐 그냥 이 악물고 뭐 내가 뭐 승질을 참아보면서 뭐 그런 어떤 그 억지 춘향을 말씀하시는 게 아니라는 게 여러분들 와 닿으셔요? 그걸 말하는 겁니다, 여러분. 그 감사가 터져 나오면 그러면 뭐에 대한 승리? 그 죄에 대한 승리가 뭔지, 그 율법에 대한 승리가 뭔지 이걸 우리가 알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이게 진리니까 다른 사도도 이걸 똑같이 우리에게 정리를 해줬습니다. 요한일서 5장 4절에서부터 6절까지 우리 같이 읽고 마치겠습니다. 요한일서 5장 4절에서부터 6절 같이 쭉 읽습니다. 시작. 무릇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마다 세상을 이기느니라. 세상을 이기는 승리는 이것이니 우리의 믿음이니라. 나오죠? 그죠? 뭘 하는 게 아니라 믿음이라 그러잖아요. 그 다음에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믿는 자가 누구겠어요? 그가 누구겠니? 뭘 통과한 자? 예, 다나토스를 그냥 믿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아들 그거 믿어 그래. 그분 나 구원이야. 이런 정도의 그 쉘로우한 그런 진리가 아닙니다, 이건요. 정말 깊고도 오묘한 이 다나토스와 그 스타우로스, 그 언약의 기둥을 설명할 줄 모르면요. 이거를 내가 진리로 깨닫지 못하면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믿는다는 게 뭔지? 그거는 모르는 거예요. 그냥 일반적인 상식으로 해야 돼. 믿어. 믿어. 아멘. 이거하고는 차원이 다른 겁니다, 여러분. 그 정도가 아니에요. 그럼 뭐 다 가게요? 다 진리게요? 근데 왜 그런 사람들은 왜 항상 기뻐하지 못해요? 왜 좋을 때는 감사하고 왜 기분 나쁠 때는 그게 안 나오는 거예요? 그게 아니란 말이에요, 여러분. 다시요. 시작. 예수께서 시작.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믿는 자가 아니면 세상을 이기는 자가 누구냐? 이는 물과 피로 임하신 이시니 곧 예수 그리스도시다. 물로만 아니요 물과 피로 임하셨고 증언하는 이는 성령이시니 성령은 이시니라. 아멘. 같이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처음부터 이 약속을 주신 그런 구원의 계획을 창세기부터 이렇게 우리에게 알려주고 계셨습니다. 그러니까 인간들이 자기 욕심 때문에, 그러니까 내가 얼마든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있는 그런 가능성을 자꾸 이제 발견하라 그러다 보니까, 그러니까 진리가 주어져도 그것을 율법으로 받아서 하나님께서 그 안에 담으신 그 하나님의 마음을 알려고 하지 않고 그 마음을 가지려고 하지 않고 내가 하려 했단 말이죠. 이제 그런 율법적인 그 지난 모든 과거들을 하나님께서 그리스도와 함께 우리를 죽여주시겠다는 거예요. 우리 스스로가 죽는 게 아니에요, 그건요. 그렇게 하나님께서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못 박으신 것처럼 우리도 그 진리를 알게 하시면 누구도 부인할 수 없는 그 길을 가게 하심으로써 거기에 매달리게 하시는 겁니다, 여러분. 그게 내 안에서 일어나게 하셔요. 하여튼 한 사람도 우리가 빠짐없이 그 다나토스의 은혜를 정말 여러분들이 마음으로 그렇게 가지시기를 간절히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우리 그런 기도로, 주님, 그 죽음은 참 은혜였네요. 그래야 거기서 창조의 그 역사가 시작될 수가 있었던 거였네요. 그런데도 나는 내가 뭘 해보겠다고 그렇게 발버둥을 치면서 한시도 하나님 앞에서 죽지 않으려고 그렇게 애만 쓰고 살았네요. 우리 주님 앞에 그렇게 고백드리면서 진정한 회개로 우리가 주님 앞에 고침을 받을 수 있는 그런 기도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간절히 소망합니다. 정말 하나님께로부터 난 우리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